현대인들의 특징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의 시대, 상실감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뭘 잊어버렸냐면은 사람마다 다 자존심이 있는데 자존심도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고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건강한 자존심이 있는데 세월 때문에 고난이 힘들고 또 앞날이 자꾸 어려워져서 자기의 건강한 자존심도 상실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여유로움도 하나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세월이 아쉽기만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록 어르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봐도요,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해서 벌써부터 후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결국엔 이렇게 얘기하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직 젊다고 오래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80이 넘었는데 이제 죽을 준비해야지. 아니, 앞으로 30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날들이 언젠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한들 소용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과거에는 만족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도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미국에 이민 와서 갑자기 죽은 한국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지만은 LA에서 그것도 코리안타운 아주 복판인데 대낮에 3, 4시경에 우리 한국의 한 20대 청년이 지나가다가 어떤 흑인이 전기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탁 칩니다. 우리 한국 청년이 쓰러졌어요. 일주일 전에 얘기해요. 쓰러졌는데 그냥 막 짓밟고 폭행을 하는데 순간 이 청년이 이거 혹시 권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항하지 말자.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얻어맞다가 기회를 봐서 확 도망쳤대요. 그리고 와서 부모님께 말하니까는 너 잘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친구들하고 밖에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이상하다고 쓰러졌는데 그날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맞아가지고 뇌에서 출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일 전에는 워싱턴 DC 버지니아에서 우리 한국의 청년인데 30살 간 넘었는데 결혼까지 하고 애가 하나 있는데 집에서 운동하다가 낮에 운동하다가 뒤에서 그냥 총으로 그냥 막 난사를 해가지고 즉사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젊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의 마지막이에요. 내일은요, 아무리 나이가 젊고 청년이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끔찍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신앙적인 얘기예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작.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부지간에도 서로 잘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인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해야지. 오늘 내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가? 내가 그냥 헛되게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 속에서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귀골이 장대해서 잘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는데 그 사울왕은 나중에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자기 아들들과 전사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기록에 보니까는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비참하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비참하게 죽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신약 시대 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할 때에 베드로 사도를 측근에서 도와주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막 도와주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감동이 돼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서 베드로 사도 앞에 헌금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팔았는데 사탄이 역사에서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왜 꿈찔꿈찔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헌금하려다가 조금 딱 뛰어가지고 헌금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삼손 보세요.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그의 어머니가,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인데 마노아의 부인 그 어머니가 나시린으로 헌신시켰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에다가 삭도를 하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독주를 먹질 않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잘 성장한 삼손이 사사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 근데 저가 일순간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농락당해서 실패해서 두 눈이 뽑히고 장애인이 되고 조롱받는 그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 때에 그냥 저렇게 죽었으면 비참한 사람인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삼손의 그 뮤지컬을 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뮤지컬. 우리 교단 총회가 뉴저지에 있을 때에 뉴저지에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동하면은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타가 있는데 거기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이 있습니다. 저기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때 총회할 땐 삼손을 했고요. 요즘엔 모세하는가 하여간 성경의 인물들을 뮤지컬 하는데 그때 한 50불 내고 봤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 단체로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사실에 가깝을 정도로 이렇게 뮤지컬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가. 그리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저 현장에 갔었는데 저걸 보면서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삼손은 시작은 좋았고 중간엔 엉망이었는데 마지막 끝은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여행할 때에 뭐 옐로스톤도 가고 뭐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 저기 한번 가보세요. 랭커스타. 굉장합니다. 거기는 아무 때나 가도 이 기독교
그 인물의 뮤지컬이 있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저 삼손 뮤지컬을 봤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설교가 더 리얼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 말씀도 연구했지만은 그 뮤지컬을 거의 1시간 이상 가는 뮤지컬을 봤는데, 야, 삼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중간에 좀 엉망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대속하여 주소서, 주님께 나오는 삶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삼손의 신앙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면요, 인생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기생의 그 드릴라의 그 유혹에 빠져서,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만신창이가 돼서 눈이 뽑혔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장사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삼손이 힘을 발합니까? 그 옛날에 삼손은 대단한 힘이 있었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위기시에,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그때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우리가 위기시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때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교회 가끔 가다 나오고 아주 행실이 안 좋아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놀다가 하나님께로 오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깨달는 순간, 하나님은 막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하나님의 일한 사람을 눈을 뽑아버렸어요.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끔찍한 순간, 그 순간에 삼손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에 주님은 함께 계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삼손은 나중에 그걸 알아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찬양입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적인 종교예요. 성경에 봐도요,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라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그 다음에 뭐예요? 오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기왕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지금이 나의 위기가 아닙니까? 교회 이렇게 다녀도 나한테는 감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막 설교 들으면 아멘도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하는데 나는 사람들 구경이 바빠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뽑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랑하셔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우리가 삼손에게 본받은 신앙은요, 인생의 막창에 떨어졌을 때에, 만신창이가 됐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갔는데, 사흘길 가는데 호계 바다가 나타났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붙잡으러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제가 자료 화면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리고의 소경 거지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구걸만 하고 구박만 받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밝아서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귀가 밝아서 듣긴 듣는데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사람들이 이 거지야 절로 가라 막 막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짜장면 먹을래?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고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은 위기시가 있습니다. 위기시에 삼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의 위기시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8절에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지금 눈알이 빠졌어요. 힘이 없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 3,000명 이상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재령을 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것 어차피 죽을 몸인데 비참한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나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느 소년이 삼손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삼손을 거들떠 보지 않는데 그 수천 명이 모였는데 어느 소년이 성경에 보니까는 삼손 옆에 다가가는 거예요. 삼손을 딱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지요.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한 소년을 붙여준 거예요. 소년에게 삼손이 얘기합니다. 이 신전을 3,000명 이상이 들어온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나를 거기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 소년이 삼손을 그 기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삼손의 힘이 다시 살아나서 그 기둥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수천 명이 삼손과 함께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 집사님이 남편이 아주 술을 좋아합니다. 폭군이에요. 막 술만 먹으면은 자기 아내 말도 안 듣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막 부부싸움 하다가
그 부인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남편을 잘 섬겨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면은 항복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부흥 강사가 너무 설교를 길게 했는데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도 안 들어왔어. 이에 뱃나가 그러고 교회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는데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 시키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으니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인이 뒷모습이 보여요. 머리 긴 부인인데 쫓아가서 자기 부인의 머리를 꽉 잡고 그냥 질질 끌고 나와서 교회 이 바깥으로 나와서 벽에다가 막 쥐어 박는 거예요. 지금이 몇 시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부인의 목소리가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딱 봤는데 그 도시의 경찰서장의 부인이야. 깜짝 놀라서 막 그냥 무릎 꿇고 막 비는 거예요. 경찰서장 부인은 뭘 잘해요? 우리 합의 봅시다.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날 저녁에. 만약에 지금부터 교회 한 벌에도 안 빠지면은 내가 없는 거로 합의 봐주는데 교회 안 나오면 당장 유치장이다, 당신은.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왔대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그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때의 기도에서 마지막을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삼손에게 본받을 신앙은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삼손은 그 드릴라라는 여성 때문에 인생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래서 힘을 주셔서 저렇게 기둥을 뽑게 하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다 죽지 않습니까? 삼손도 물론 죽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앞에 생략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은 마지막 때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많이 할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참회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참회 기도하는 거 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가슴을 찢으면서 이러면서 회개했습니까? 이 회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삼손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뽑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저 블레셋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느꼈을 때에 삼손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삼손처럼 나의 마지막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신앙, 본받은 신앙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둠 속에 헤매일 때에 실패 연속이라도 곧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한 회복의 은혜와 축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